이 땅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와 사건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배경은 또 무엇인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원인도 배경도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셈의 그늘을 보게 하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셔서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이 모르는데 그 일 때문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믿음이 없고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모르잖아요. 그 준비된 복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삶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66권 속에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사실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배우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배우라. 왜냐?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 사실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멍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그 멍에를 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좁고 협착가에서 많은 사람이 안 간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가에서 고통스러운 길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 길을 안 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준비된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 길이 험난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왜곡시킨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성공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럼 됐지.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나 성공했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감정 속에 영향을 배이고 있는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네피림 문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보장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죠. 네피림 문화 속에 들어가려면 보장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발생된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사냐?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고 하는데 네가 뭐냐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난 일이 없어요. 한치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돌아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요, 악의 영이 있으며 인간이 중심이 된 생각과 삶을 마음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인간이 중심인 그 생각과 삶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이 흐르고 있는 우리 생각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화의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게 만든다. 이런 삶의 문화가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과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의 배경에는 우리 생각과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하고 회복에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겠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현장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 사건, 한계,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거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안 만나면 그거 못 봅니다. 그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석국으로 만들어서 살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냥 노예이다, 포로다, 석국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격의 침해를 받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살 때 400년 동안 부르짖었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40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고통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누명 쓰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주인이 지은 죄를 대신 노예가 짊어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400년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발견되어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 이거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드릴 때 비로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부르짖었잖아요. 안 돼요, 해결이.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비로소 해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런 많은 문제들, 갈등들,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삶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막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현장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제가 광화문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막 데모하던 시대예요. 민주화 한다면서 대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있잖아요. 넥타이 부대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데모했던 시대예요.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출혈탄도 맞아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벽돌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민주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화를 만들어 보자. 근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독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도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얘기할 때도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돼요.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또 내 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해결돼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집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의 말도 맞고 누구의 말도 틀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통해서만 답이 되어지고 그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을 써야 돼요.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왔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멍에를 맸습니까? 무슨 멍에를 맸냐고요? 십자가에 밖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해방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입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는지 그 이유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삶의 현장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거듭남을 모르는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 그냥 학문으로 철학으로 율법적인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뭘 몰랐느냐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못 들은 겁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왜곡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곡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문화.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성공하면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워서 유명한 사람 만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그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소통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답이 없으니까.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군대 귀신 들렸을까요? 답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무당전도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무당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당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보니까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미래를 보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막 힘을 내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무당 말을 듣고. 그런 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막 소망이 가지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요, 빌립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삶 현장에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그 배원이 누가 있냐?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 들려 점하는 자이잖아요. 우리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듣는다니까요. 왜? 소망을 얘기해 주니까. 소망을 얘기해 주니까. 네 팔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답을 주니까 나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귀신 들리고 38년 동안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현장에는. 근데 그 현장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쉼이 없어요. 해방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해라.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홍해바다 가르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만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와 달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오병이 기적도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성전미면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돼요. 성경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성경에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일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르는수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을 하셨고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됐지. 우리 수조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알도록. 그럼 됐지. 지금 드러난 문제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근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진실로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못 벗어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상 진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자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불신. 빌라도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죄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명절에는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 용서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도 없는데 그냥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막 무리들이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그 재판관이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예수님을 내주는 거지.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 무리들이 소리치면 그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고 해결책이 되어지는 일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속에서 현장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조금 전에 음행종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음행종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모세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모세법에는 이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겠냐?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건 거짓말이 된 거고 돌로 치지 말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드릴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지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돌을 놓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를 용서하고 수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리들이 왜곡된 재판을 하게 만들고 또 답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노예가 된 요셉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찾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찾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되어졌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보았던 다윗이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배경으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다니엘이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못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했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복받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자는 거지. 사단에 의해 장악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자는 거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다랑 성도들이 현장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로마의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삶의 철학.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언제 나왔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냐? 마그다라 성도들이 뭘 봤냐? 영적 배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때 로마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학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수많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봐버린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바꾼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 안디옥 성도들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죠. 사명. 로마 교회는요,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정체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 식조인, 보호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정체성의 축복이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바뀐 거예요. 250년 만에.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알게 될 때. 배경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난 왜 그럴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 불안, 두려움, 염려, 이 모든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이런 사실들을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에서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